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합니다. 우리 1월 첫 주일부터 우리 찬양대가 섭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이더라도 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우리 총무장로님이나 지휘자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한도 끝도 없지만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소년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아버지가 사진 틀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역사 속에 존재하던 모든 인간들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혼 속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염원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First Christmas,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여러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족장들까지도 그리고 시랍의 철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창조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양의 무속인들, 인디언들의 무당들까지도 살아계신 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애정과 동정을 가졌던 분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양한 면 중에 한 면인 아버지의 모습만 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들은 크리스마스가 있기 전까지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정도로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립스 브룩스는 크리스마스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인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품에 안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다라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크리스마스를 완벽하게 define,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여 실제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극적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으셨고 대단히 조용하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크리스마스는 우리 하나님과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를 보면 크리스마스는 역사의 모든 인간의 한과 눈물과 의문과 소원에 대한 응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만족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지방의 작은 마을에 가난한 처녀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의 영광의 빛을 벗어버리고 성육신하여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갈아입으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건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지나서 유대 처녀의 태안에 들어가셔서 성경 속의 예언의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느 추운 날 밤에 태어나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초라한 마대와 같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으셨습니다. 지푸라기로 자리를 깔고 이불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소와 말과 나귀와 양의 인사와 찬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first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이 아기에게 젖을 물릴 것인가 아니면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몰라서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곧 그 아기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 예수는 인간으로서 배가 고팠을 것이고 또 한편 하나님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어떠했겠습니까?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몰라서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요셉 주니어, 요셉 2세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지 등등을 몰라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문득 천사가 꿈을 통해서 준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여러 가지를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이 무슨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초자연적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적 삶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고생과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씀할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하루 사이에 질병으로 특별히 코로나19로 건 8,000명 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맙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사제지간의 도가 깨집니다. 교회 목사와 성도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좀먹기 시작을 합니다.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사람이 나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온갖 무서운 뉴스와 살인 강도 사건과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이 난무한 뉴스를 매일 접하게 됩니다. 우린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이 돈 것입니까? 미친 것입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먹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세상을 망쳐버린 것입니까? 라고 절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끝까지 참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석기 시대에 아프리카의 깊은 정글 속에서 태어났고 제가 아는 지식은 구석기 시대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를 현대식 삼성병원에 수술실로 데리고 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키고 수술용 메스로 환자의 배를 열면 선혈이 낭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내가 식인종들의 무슨 제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착각하게 될 것이고 나는 이 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술은 내가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operation,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치를 떨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이 세상은 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출생, 고생, 절망, 죽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주 의심하고 자주 질문을 하며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의 바람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인데 내 속에는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저는 의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바라는 의와 생명을 향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저는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라고 절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특별히 사랑을 말해주시고 사랑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해 주심을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여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 같은 위선자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심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과 내 삶 속에 있는 내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마 조금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여러분, 존 뉴턴이 누군지 알죠? 흑인 노예 장사였어요. 회개하고 이 회심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당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속에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이 세상은 우리 아버지의 세계라는 진리를,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속되었고 영원한 내세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복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크리스마스 속에 보면요, 대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십니까? 크리스마스 때 가족이 모입니다. 캐롤을 듣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온갖 즐거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항상 그림을 그리는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의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150km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왔습니까? 시저가 이 일을 계획한 것입니까? 역사가들은요, 로마 정부는 매 14년마다 호적을 해야 되는 법이 있어서 모든 가족들이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므로 이들은 이 일을 위해서 고향으로 와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들과 인간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나사렛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을 시저가 계획하고 주관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저가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 즉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주관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저는 단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세워진 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시저 이전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사건을 prophesize, 예언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방인으로 오시지 않고 유대인으로, 그리고 유대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다고 구약에 예언하신 것이,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신 것이, 이 모든 예언이 다 크리스마스 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마리아와 요셉의 150km의 여정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사를 그렸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벌써 천사가 크리스마스를 그렸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이 크리스마스를 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대단히 높고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오는 도중에 먼저 헤롯에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당시의 왕이었고 지배자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정중하게 맞아들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되어서 우리 구주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드리기 위한 목적 하나로 이곳까지 인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는 들판에 목동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들판은 돌이 많고 양들이 많습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목동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목동들은 너무나 천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이라서 제사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들이 키우는 양은 자라서 희생제물로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의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십자가 제단에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선언이 목동에게 먼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놀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의 사건을 미루어 보게 되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그림이 마리아와 요셉, 하늘의 천사들, 동방박사, 들판의 목동까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시며 우리의 진리이시며 우리의 생명임을 보여주시고 그분께서 영생의 문임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2장 6절에 등장하는 여인숙 주인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엄청난 사건 크리스마스의 현장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숙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을 마구간에 방치했습니다.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숙의 주인은 손님 받기에 바빠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대단히 귀한 분을 맞이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귀한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저도 멀리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숙 주인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돈을 벌기에 바빴습니다. 이 사람의 여인숙에는 방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방값을 2~3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을 달아내서 간이방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지금이 14년 만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대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게 한 주님의 탄생을 돈 버는데 바빠서 놓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이 귀하고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간교한 여호와 같았던 헤롯 왕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그것도 세례 요한 같은 의인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목을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왕이 있습니까? 헤롯은 크리스마스를 놓쳤습니다. 처음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우리는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박사에게 그가 있는 것을 알면 나에게도 말해 주시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술책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나중에 헤롯은 군사를 풀어 3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렇게 그 역사적 크리스마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에 영원히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 왕권을 위한 그 어떤 경쟁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모든 것을 지휘 감독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권력 노름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놓치고만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도 크리스마스를 놓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찮은 긍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을 안다. 우리는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을 안다. 우리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러 경배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지나친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도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은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놓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고 가는데 바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여행을 하는데, 오락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 때문에, 손님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리고 권력과 인기를 향유하는데 너무 바빠서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세요. 우리 여기에 다 하나씩은 다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아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결정하는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아집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손을 들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오면 그분의 섭리와 계획이 내 것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고 그때 지금이나 신묘막측한 그림을 그릴 권능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놓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해서 크리스마스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놓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유지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잘못된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섰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결정하고 주관한다고 생각하면 우린 정직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놓치는 불행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을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위대할 만큼 위탁할 만큼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하는 것이나 겸손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정직하고 겸손하면 그 결과는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체육학 박사를 먼저 하고 운동생리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인명구조법 강의도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즉시 접근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를 보다가 그가 지쳐서 힘이 빠질 때 접근하라고 하는 그 원리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접근하면 저들이 구조대원인 나를 꽉 붙잡고 거머리처럼 붙잡아서 나까지 물속에 빠져서 그들과 함께 익사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가 저들이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지쳐서 자기 구원을 스스로 포기할 때 접근해서 그들을 건져서 물가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론은 알아도 수영은 사이다병을 버탈 만큼 돼 있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빠지면 저나 겨우 살아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에 빠지면 절대 저 믿지 마세요. 예. 그런데 우리 모든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죄 속에 빠져서 우리의 온갖 선행으로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립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하려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내 힘으로 우리 자신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여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주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과 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나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렁텅이로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아멘. 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이 크리스마스 아침 주일 예배에 또 한번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결론으로 1960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잘못된 것을 잡음으로 근본적인 것을 상실한 실제 경우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편들이 중동에 돈 벌러 간 두 주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멀리서 열사의 땅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보내주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점점 쌓여가고 어느덧 1,000만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둘 다 남편이 떠날 때 돈을 모아서 새 방을 면하고 집을 장만하자고 약속했던지라 통장만 보면 벌써 집을 장만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주부에게 전화 한 통씩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사모님 외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외로운 부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댄스 교습소 춤선생이었습니다. 외로우시니 운동 겸 소일 겸 한번 놀러 오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 마음속 한켠에는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던 이 주부는 설마 별일이 있으려고 심심한데 나 딱 한 번만 가서 구경만 하고 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나갔습니다. 그 길로 그 주부는 딱 한 번만이 아니라 아예 매일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짹짹하는 제비가 아니라 사모님 하는 제비에게 몸도 마음도 다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인은 그도 전화를 받고 입에 군침이 돌았으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여 마음을 다져먹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돌아올 남편을 생각하면서 꼭 참고 아이들을 기르며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두 집에 중동에서 편지 한 통씩 날아왔습니다. 뜯어보니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얼마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나 아무 날 아무 시에 무슨 비행기 편으로 귀국하오. 그런데 당신이 제일 보고 싶으니까 돈이 아무리 들더라도 그때는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 나오기 전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적당히 보글보글 볶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나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두 부인은 둘 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은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통장을 끄집어내서 보고 또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일각이어 삼추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부인은 그날 밤부터 불안과 두려움으로 후회로 역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은 이미 벌써 비어있고 빚마저 벌써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죽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날 한 부인은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도 적당히 벗고 립스틱 바르고 힘껏 멋을 내고 김포공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는 이미 수천만 원으로 늘어난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인은 그날 자살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뉴스가 우리나라에
퍼져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찮은 일 때문에 근본적인 일을, 즉 생명을 놓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가장 하찮은 일이 무엇이고 반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한복 예쁘게 차려입고 손에는 수천만 원의 통장이 든 핸드백을 들고 머리도 적당히 볶고 하이힐 높이 신고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신나게 김포공항에 나가서 남편을 기다리는 그런 부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견주어 본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한 많은 봉사와 헌신의 열매를 양손에 잔뜩 뜯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우리 2021년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